할렐루야. 양조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광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승리할 것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뜨끔뜨끔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자주 제가 봐야 되는데 오늘 또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또 인사합시다.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드립니다. 예. 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백성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민수기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떠올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8년이 갑자기 훌쩍 지나가고 나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굳건한 믿음이 되었는지,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이런 식이죠. 무엇이 없을 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할 때 믿음은 제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렵고 부족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홍수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의 깊이는 가뭄 때 알 수 있다. 즉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리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는 가정이고 가나안의 축복이 예비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 얘기를 또 한 40분가량 했는데 이렇게 짧게 3분 만에 또 맞춰졌다는 거. 네, 오늘도 한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3분가량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거를 얘기 안 하면은 또 오늘 무슨 얘기지 새롭게 또 맥락을 못 잡고 올 수도 있어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없을지라도 찌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자식이 속썩일지라도 뭐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찬송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그것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막 내가 얘기했어요. 하늘에 구름을 여시고 비를 한 폭포수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물이 뭡니까? 생수를 터뜨리시고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제 그 10절부터 13절이 이제 그 뒷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을 책망하신 얘기예요. 백성에게 실망하신 하나님, 백성의 믿음, 38년 후에 이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시고 측정하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백성이라기보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보셔서 지도자들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들의 믿음에 실망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들도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맨 먼저 지도자인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말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이고
더 넓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여기 리더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 말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봉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 주의 일을 한마디로 모세처럼 주의 일을 오랫동안 10년이든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들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밭에 잘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모세를 봐보세요. 모든 수고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사역했는데 결국은 그 최종 목적지인 거기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큰 책망까지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모세가 책망을 받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큰 책망 받아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늘 덮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성품이 있잖아요. 실망하시고 책망하시고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도대체 이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잘못했나? 제가 오늘은 모세라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모세 안에 여러분들이 아론도 같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모세 아론 얘기하다 보면은 한 또 4분 5분 더 길어지니까 제가 모세 얘기해도 여러분 그 모세 안에 아론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도 있다. 그렇게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을 드렸길래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것을 최종 목적지를 거절하시고 못 가게 하셨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말씀 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익숙함에 오는 위험. 익숙함에 오는 위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근본적인 이 모세의 문제와 실수가 뭐였냐면 물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랬어요. 한 3가지를 잘못했고 오늘 내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 잘못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그 여기서부터가 어디냐? 모세의 익숙함에서 위험들이 나왔던 거예요. 모세의 익숙함, 사역에 익숙함에서 바로 이 위험한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란 것은 결국 위험합니다. 모세를 모세답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모세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세를 모세답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1, 2년 아니잖아요. 40년이에요. 목회도 40년 하면요 얼마나 익숙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장사를 하면 40년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모세가 지금 지도자의 이 사역이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함에서 오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익숙함에 따른 단점과 위험을 너무 간과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익숙함에서 온 첫 번째 위험 3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익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주님을 드러냈는데 익숙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요. 익숙함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생 쭉 봤잖아요. 출애굽기도 다 보면 알잖아요.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언제나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늘 엎드렸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초창기 때 이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지혜를 다 말씀을 다 주셨고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쫙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받들고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지내다 보니까 이 모세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냐? 엎드리면 되고 구하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런 착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사상에,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인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고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일에 하나님이 끌어다 쓰려고 하는, 요게 헷갈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내 걸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시.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말을 하죠. 모세가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제가 모세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추린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항상 이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베풀고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항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항상 이렇게 주가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는 이제 이렇게 익숙함에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물 하나쯤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싹 빠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모세가 아닌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8절에, 지난주에 8절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물을 낸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낼 거야 라고 분명 해줬는데, 오늘 딱 백성들 앞에서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물을 내랴? 라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물 마시고 싶니? 내가 물 좀 줄까? 이거죠. 내가 한다면 다 돼. 내가 여태까지 못한 적 있어? 40년간 하나님의 도구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는 어떤 동역자 관계인 것, 같이 일하는 건 협력 관계인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모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부서에서요,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 부서에서 주의 일을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 하다 보면요, 아닌 척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과 말이 툭 튀어나오면 위험한 상태예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돌아가. 나 없이 보내. 내가 다 해. 나 때문에 좋아졌고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나 때문에 좀 부흥된 거야 라는 생각이나 말이 툭 튀어나오지. 생각 툭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생각이 있다. 위험한 거야. 하나님은 마음 다 아시거든요. 내가 교회 일이나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좋은 일을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전에는 겸손할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그러고 막 적은 거 하나하나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늘 좋은 거 오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느덧 그 입에서 내가 했어, 내가 키웠어. 저도 너무 이 말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겸손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한껏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 가면 개인의 성도들에게 내가 부임하고 나서 혹시나 뭐 교회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 귀에 이런 오만망자한 소리 안 하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게 롱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래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걸 착각을 해요. 이게 망각에 빠져요. 자신이 하나님의 시부름꾼이고 도구인 것을 망각해 버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도구이고 협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깊이 회개하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드러내는 순간, 나라는 자신을 이제 주의 일이나 뭐 할 때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즉각 멈추세요. 감사한 거예요. 더 패망으로 안 가게 멈추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목사님 곁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멈춰버리신다니까요. 치시든지 몸을 치시든지 뭐 가족 뭐 어떻게 치든 멈추게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마치 기계가 여러분 잘 돌아가다가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뭔가 돌멩이 하나 탁 끼면은 탁 멈추듯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일을 하거나 이 땅 광야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라는 말 딱 튀어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영광 취하면 그냥 하나님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즉시 스탑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피조물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것을 망각하고 오만하고 아주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세요. 스톱, 너 이따 빠져. 왜냐, 하나님은 갈 길은 가시거든요. 따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 갈 길은 가셔. 근데 너는 일단 빠져봐. 여기서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다 해주는 건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그렇게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미친 사람 만들어서 개처럼 그렇게 만드시나. 헤롯 왕 영광을 취하니까 그냥 충이 나서 하게 하고, 다리오 왕도 써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인간과 협력하거나 빼서 나눠주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늘 주의 일을 할 때 최종 목적은 늘 주님의 영광이길 축복합니다. 나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도 없어야 돼요. 나는 따라다니는 그림자도 안 돼야 돼요. 나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내가 영광을 취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 신보가. 힘들 때든 고난일 때든 즐거울 때든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쩐다? 미워하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원수와 적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정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대적하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살 희망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실 뿐만 아니라 아예 뭐 교만하면 어때? 안 쓰시면 되지. 안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낮춰버리세요. 그냥 낮춰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CCM 강천 목사님 찬양 중에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뭐 세상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우리의 낮고 높은 것을 우리가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낮고 높임은 한나의 말씀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교만하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만천하에 이렇게 드높이듯이 그런 높임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죠? 제가 왜 모르게 저도 여기서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신 거 제가 다 알죠. 여러분들 그 섬기 모세의 40년처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이런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서로 섬기고 이런 건 모세 40년 못지않게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는 거 위험해요. 내가 교사나 내가 교사 일하는 거 너무 익숙해졌어. 예전에는 막 뒤집고 떨리면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뭐 알아서 노하우 좀 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뭐 다 그려놔 이렇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기도로서 준비 안 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던 거 또 한다고 익숙해져.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아니요, 했던 거라도 또 처음 하는 것처럼 그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곱씹어보고 이번에 내가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익숙하면 하나님이 드러냈었는데 이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거 조심해라. 두 번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안 하고 내 경험대로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요, 익숙해져 버리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봉사 생활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대로 해버려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 처음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17장 처음에 38년 전부터도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지팡이로 물을 쳐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물 없는 광야에서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냈겠습니까? 여러 번 물을 내셨겠죠. 단지 이거는 기록만 안 했을 뿐이시지 물을 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번 지팡이로 물을 냈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하나님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 그냥 명령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그냥 선포해라. 반석을 향해. 새로운 방법을 줬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옛날 하던 방식으로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두 번. 팍팍.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론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과 명령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무조건 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반포했어요.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흘려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모세가 왜 명령대로 안 하고 지팡이로 쳤을까요?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 그래서 익숙함의 위험이 뭐냐? 말씀대로 안 하고 경험대로 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익숙하고 그러면요, 말씀에 다시 듣고 말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됐었어. 그 경험대로 해버리려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습관과 경험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행동을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했어요. 이 행동을 너희가 나를 모세, 네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이다. 이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믿음 없는 거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여 여러분들 기관장 회의하고 예배 마치고 기관 회의를 할 때도 뭐 원래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줬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이렇게 주던 말던 우리는 원래 우리 하던 식으로 합시다 라고 가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자기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정말 믿음 있고 정말 신앙이 있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부서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 하던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쓸데없는 말 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그렇게 했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번이면 10번 다 똑같은 루틴으로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고 하나님의 일도 똑같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주마. 새 역사와 새 계획과 새 뜻을 보여주는데 옛날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란 찬양이 있어요. 얼마이티가 나의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주셨던 그 응답 말고 또 새로운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 예배 때마다 늘 지난주에 예배하고 다르게 오늘 예배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10년 전의 선교의 역사와 오늘의 선교의 역사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복음은 그대로예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다루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근데 우리는 옛날 거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우리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체육대회인데 10년 전 체육대회를 올해도 이 체육대회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주일학교 사역과 주의 일 그거 그대로 가야 된다. 10년 전 주일학교 이 패턴으로. 아니요.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주실 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세요. 물론 옛날에 경험하고 간증 있는 하나님 귀합니다. 근데 거기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발전 없고 성령의 생동감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수년 전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익숙함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없어. 작년까지만 해도 다행이야. 이게 물들어, 이게 사탄이 난 계략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소망이 없는 믿음. 작년까지만 해도 망하지 않는 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울신학교는 늘 새로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제한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나 그런 가정은요,
성령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만 하다? 그건 구둥교회고요. 박물관 교회. 과거에 있었던 추억만 되새기는 박물관 교회. 그래서 경험도 너무 소중하지만 때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경험이 성장과 부흥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반석을 쳐야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 하나님 오늘 세일을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야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세일을 하려는 거예요. 지팡이로만 그것밖에 못하시는 그런 재미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반석을 터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것을 믿음 없이 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체험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 없으면 일 못 하십니까? 지팡이 없으면 일 못 하십니까? 그 도구입니다. 다 도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해라. 저기 그래 왜 그거 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지팡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다른 어떤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번에는 역사하시는데, 모세는 옛날에 그 지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사용했던 거.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보다 하나님은 말씀과 세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놀래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너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부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추출합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경험을 싸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가서 밤낮 속에서 얻은 게 없는데, 그물 다 걷고 다 씻었는데, 다시 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경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봤으면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말 듣고 가서 그물 또 내리냐고. 그때 실컷 지난 밤 새벽 내내 저기 던졌는데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거기 그물 내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멋진 가정 되십시다.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세요.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일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사역에 익숙하다 보면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마음을 안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자기 하던 대로, 익숙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도 없고 새 일도 없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똑같은 본문을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그 본문이라도 그거 그냥 갖고 와서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파고 또 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이 더 막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제 아내가 알아요. 날 새고 말씀 하나 준비할 때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려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전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게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새롭게.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다 새롭게. 우리 교회 찬양도 좀 새로운 찬양 많이 합시다. 저 찬양 모르는 찬양 하지 말고 한번 배워보자고. 우리 장로님 아멘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교사도 마찬가지고 방송팀도 마찬가지. 방송팀도 늘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익숙하고 되겠지 원래 하던 대로 하다가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오늘 반석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익숙한 것도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많이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그래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익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이 뭐냐? 바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2번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진단이 좀 독특하십니다. 모세가 탁탁 2번 치게 잘못한 거잖아요.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왜 2번 쳤어?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라고 하나님 진단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명하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는 지금 굉장히 불경건하고 불충성한 종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 그게 더 깊은 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간파할 수 있는 종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워 하시는 그런 뉘앙스세요. 네가 어떻게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니? 너희가 어떻게 내 거룩함을. 백성들은요, 지금껏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오로지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태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걸 다 느꼈단 말입니다.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단추할 수 있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운하고 속상한 건 사실 지팡이로 쳤냐 안 쳤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그걸 찝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냐?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했냐? 이걸 지금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가정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 있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네 모습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 성품이 보이지 않았다. 너는 내 심부름하면서 왜 짜증을 내면서 하느냐? 왜 화를 내면서 하느냐? 내 심부름하면서 왜 귀찮은 일 억지로 하듯이 성질 내면서 하느냐? 막대기를 치면서. 나는 내가 판석에서 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선남아, 나는 네가 설교를 잘하고 잘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 뭔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우리 교회에서 네가 어떤 일을 다 멋있게 깔끔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나는 중요하다. 다 마찬가지, 교사도 임원도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처음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가정에서 부모에게나 부부에게나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가 무슨 일을 해도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의 기분을 나의 기분으로 착각하게 하지 마라. 너의 기분을 나의 기분으로, 네가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하지 마라. 네가 짜증내므로 나 여호와가
내 백성에게 물 주는 것 짜증내면서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지 마라. 나는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잃지 않는 여호와임을 저들에게 좀 알게 해라. 네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진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나의 성품을 좀 드러내자.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신자나 불신자나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우리가 만난 누구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명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고깃집에서 일하면 고깃집 냄새가 배기게 돼요. 꽃집에서 일하면요, 하루 종일 또 꽃냄새가 몸에 배겨요. 그 향기가 배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향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온유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몸에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향치가 내 주위에 꽃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익숙함의 늪에 빠져 온유함이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안타깝게 모세는 온유함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온유함을 상실한 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손짓을 하던 무엇을 하던 결국 그 끝은 일을 잘해라, 멋지게 말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든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직분을 세운 게, 목사도 세운 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아주 잘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 그 직분 너무 잘하는데 옆에 누가 반대합니까? 내가 다 막아줄게, 쳐버릴게. 그 반드시 이루십시오. 그 일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슨 일을 하든 회당이 되든 어떤 다른 부원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푸근하고 따뜻하고 오늘 모세가 탁탁 치지 말고 그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가고 자기는 가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모세. 결론입니다. 주의 일에 미숙한 것보다는 능숙한 게 좋죠. 능숙한 게 좋지만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가 주의 뜻 다 아는 것처럼 주의 일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앞에 다 사라지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무 익숙해버리면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그거 믿고 주의 말씀을 저버려요. 흘려버려요. 이런 위험에서 여러분 탈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오만과 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충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은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 직분 받고 저도 그럴 때
변함없었잖아요. 그때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끝까지 가기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참고 참는데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만, 넌 돌멩이 하나 딱 끼듯이 앞으로 너 못 간다.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널 구원시킨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 하나도 없는 말투와 표정으로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싸워? 사랑하라고. 사랑 뭔지 몰라? 다시 얘기해줘. 사랑하라고. 이게 지금 주님의 성품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향기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도 회개 많이 했어요. 네. 주의 목사이면서도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때로는 진짜 부끄럽게 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들 앞으로 나오시고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니까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의 끝은 짜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당히 하다가 짜증내가지고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끝까지 짜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영광을 돌리며 끝내는 주의 멋진 사역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